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앞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몸이 하나요 라고 할 때에 누가 그 몸의 머리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없는 몸은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몸의 머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 이어서 계속 사도 바울은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주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라는 말은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에 낙심하고 있던 그때에 해변가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시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님 같은 분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주님 같은 분은 안 계셨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가짜 자신이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1,500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5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20명이 넘는답니다. 오직 주는 한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건도 역시 유일합니다. 역사 가운데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주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독교의 사상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집합체도 아니고 단순한 교훈만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개인적인 관계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또 그 인격과의 관계를 맺게 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인 것과 같이 그 관계도 하나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속한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주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이 오직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통일과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망각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보다 앞서게 될 때에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리가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우리와 주님 사이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 교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그 교리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주님만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다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주장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렇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교인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다른 어떠한 종교들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석가모니로부터 분리시킨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주님 그분이 전부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분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전부를 취하여야 합니다. 어느 부분만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따르고 불편하다고 손해받을 만하다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그 모습을 전체로 우리 주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 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한 분의 유일성에 대하여 바로 이해할 때에 교회의 참된 본질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떠나서 그것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의 생활이 좀 더 선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구주도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핏값을 온전히 치르신 분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의 죄짐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분 주님을 섬길 때에 교회에서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성육신도 유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유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 대신에 죽어주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기독교는요 아주 편협적입니다. 동시에 통일적입니다. 예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답이다라고 고백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갈라디아 1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끝으로 그분의 위격도 또한 유일하시고 그분의 사역 또한 유일합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일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하나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유일한데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것은 그분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여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소유주가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값으로 사신 분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 말고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한 대로 믿을 권리나 우리가 좋아한 것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때에 교회는 통일과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이 말은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주인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말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치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두 같은 형제 자매들이기에 그 한 분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한 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한 분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몸이요 한 성령이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한 분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도 한 분이시요 다른 형제들의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주장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오직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도 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분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분 주님을 따르고 그 한 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곳에 모였으니 한 분 주님, 우리의 주인이 오직 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 주인의 명령 따라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함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분 주님이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